할렐루야. 시편 70편 71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70편과 71편은 문장이 많이 닮아 있는 그런 말씀인데, 70편도 고난을 당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71편은 또 동일하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고난과 환난이 닥치면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느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을 보면 계속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일이 꼬여서 조금 풀리는 것 같다가도 감옥까지 끌려가고 팔려지고 가족도 다 버림받아지고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함을, 나와 함께함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고난이 닥쳐봐야 그 사람 믿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봐야 그 사람 믿음이 어떤가. 그래서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같은데,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참 충성하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닥친다든지 좀 책망을 들으면 왜 나에게 이렇게 합니까? 이런 불평불만들을 합니다. 어려움이 닥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70편 1절에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했습니다. 이게 기도의 제목인 거죠. 어려움이 닥칠수록 하나님의 나를 건지소서, 이 고난에서,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소서. 고난이 있을수록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모한을 당케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찾느냐? 내 영혼을 찾습니다. 마귀는 누구를 찾느냐? 내 영혼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들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악한 것들은 우리를 찾는데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냐? 악한 것을 찾고 그들과 대적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악한 것들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찾고 의지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 어려움이 닥칠수록, 힘든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일이 풀리지 않을수록 더욱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은 71편 13절에 12절부터 하나님이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고난 가운데 이제 71편도 똑같이 1절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고난이 있고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의 영혼을 자꾸 찾는다. 그럴수록 나는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고백들을 한다는 거죠. 13절에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의하려 하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내가 그들에게 욕과 모욕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덮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15절에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찬송하리이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 지금 눈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시편 기자의 말처럼 지금 눈앞에 뭐가 있습니까?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고 원수는 내 영혼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거예요. 또한 더더욱 나아가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들을 나는 뭐한다? 찬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기도하죠. 근데 반면에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부르짖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반드시 뭐가 있으냐?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역사하실 것들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원제는 감사제와 함께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다. 감사가 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입술에 뭐가 없어집니까? 찬양이 없어지는 찬양이. 감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찬양이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니까 뭐가 자리 잡아요? 불평불만이 자리 잡아요. 무슨 얘기만 하면 불평불만부터 하는 거예요. 믿음의 척도를 제가 보고 무슨 자료 재보겠습니까? 이 사람이 믿음 있나 없나? 뭘 보겠습니까? 교인들이 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구나. 기도를 하지 않냐고 기도가 끊어진 사람들은 다시 입술에서 뭐가 찬양이 없어지고 불평불만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져요. 100%예요, 100%. 믿음이 없어지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거예요. 불평불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계속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수록 뭐하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하고, 더더욱 우리는 그 가운데서 더 한 발 나아가서 뭐합니까?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오늘 하나님 행하신 일, 행적을 16절에 내가 주 여호와의 행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내게 그러한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내 삶으로 하나님 행하신 것들을 드러내겠다. 내가 그 원수와 싸워서 승리한 것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고 내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증거를 내가 들고 오겠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죠. 그렇게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회복해서 감사와 찬양을 그 입술에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3절에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에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는데,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기쁨과 즐거움이. 찬양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 신앙생활 잘하고 목회 잘하고 교회에서 정말 신실하게 한다. 참 설교를 잘한다. 그런데 찬양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찬양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할 때 딴짓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참 찬양은 잘하는 것 같은데 노래는 잘 부르고 열심히 하는데 기도할 때 딴짓 하는 사람.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찬양을 못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기쁨이 있고요, 찬양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얘기를 들어서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고요, 말씀은 듣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다 물론 연관성이 다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찬양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고요, 말씀 가운데도 기도와 찬양이 함께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잊어버리면
하나님 행하실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기쁨과 즐거움을 잊어버리면 하기 싫은 거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찬양 뭐 하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럽게 왜 그리 딴따라같이 쿵짝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악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음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격자 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존귀하다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말씀 가운데도 얘기를 듣고 목사님을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내 삶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 삶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아멘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게 말씀이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주여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이 기도예요. 아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뭐 안 했습니까? 나는 기도도 하지요, 찬양도 하지요, 말씀도 듣지요. 듣는 게 뭐 중요하고 기도하고 있는 게 뭐 중요해? 찬양하는 게 뭐 중요하냐? 그게 하나님 못 만나면, 그 하나님 못 만나면 뭐예요? 실컷 몇십 년 동안 봉사하고 교회 충성해놓고 나중에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나를 교회에서 대우 안 해주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니까.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저한테 했어요? 그러면 그 헌금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드리면 되는데 자꾸 사람들에게 하니까 인정해 주지 않으면 뭡니까? 자기가 손해봤다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왜 잃어버리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들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감사 안에, 하나님 찬양하는 것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감사하고,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